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맺으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 주었기 때문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 개척한 여러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만 선교 헌금을 보내준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로마 감옥의 이 특수성,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감시하고 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관리하는 이 군인들의 월급조차도 사도 바울이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궁핍할 수밖에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내용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기뻤다고 쓰고 있는데요. 일단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쓰고 있죠. 궁핍함 가운데 있었는데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의 전제에는 주님 안에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의 전제가 뭐냐면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헌금을 받아서 지금 엄청 기쁜 게 아니고요. 어려운 궁핍에 처했는데 선교 헌금을 받아서 그 궁핍의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뻤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다음 절에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핍에 처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주어서 이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엄청 기쁘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것, 배불러도 굶주려도 풍족해도 궁핍해도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배웠다는 건 뭘 배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알고 적응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그렇게 왜 다들 이렇게 싸우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부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문제될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까? 13절에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표준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정말로 유명한 구절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형편에서 만족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가난해도 괜찮고 때로는 풍부해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굶주려도 괜찮은 것이죠. 예수님 한 분이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도 상관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한다.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직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외적인 조건으로 행복해지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내가 사업 성공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어느 한 집사님 부부가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도록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복권에 당첨되면 목사님 차 사드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용실 원장님 여동생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언니도 이제 애들이 다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언니 정도면 나중에 상견례 나갈 때 가지고 갈 명품백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그럴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전 솔직히 그거 잘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는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집이 더 좋으면,
차가 조금만 더 크면, 옷을 조금만 더 잘 입으면, 내 지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아이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면, 그러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끊임없이 소유나 환경이나 내가 처한 여건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안 되면 좌절하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환경, 여건, 모든 것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요, 어떻게 배부른 것과 굶주린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워낙 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차지하는 의미가 이제는 내게 분명한 실체가 되다 보니까 굶어도 괜찮고, 배가 부른 것도 이전과 같이 내게 그렇게 기쁘지 않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제는 내게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든 혹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시든, 내가 굶주리든 혹은 배부르든 어떤 형편에서도 나를 주님은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형편에 내가 있든지 주님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게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만족의 조건, 기쁨의 조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2010년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행복전도사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부부로 출연을 해서 이렇게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또 실제로 이분이 TV나 또 TV 강연이나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 부부가 동반 자살한 것 때문에 사회에 충격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이나 책을 보면 사람들에게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또 행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 그렇게 많은 강연을 했던 분입니다. 그랬던 분인데 저도 그때 그분의 강연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분이 자살로 돌아가신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많은 사유가 함께 겹쳐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숨을 끊으셨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요,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혹은 신념의 문제도 아니에요. 행복은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은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다는 고백은 사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본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사도 바울이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 감동 때문에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궁핍한데, 그래서 돈 쓸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런 가운데 헌금을 보내와서 감동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울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을 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굶어 죽어가는 일이 벌어질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도록 부탁을 하는데, 이 고린도후서 8장에도 고린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헌금을 부탁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 마게도냐 교회들, 이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도록 요청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건 누구를 위한 헌금일까요? 사도 바울을 위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할 때 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뭐냐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헌금할 때 그들의 상황과 형편은 환난과 시련이 극심했고 가난이 극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것도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만 그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로부터 헌금이 온 것을 받았을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부터 만약 헌금을 받아들였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동하고 기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지극히 가난하고 환난도 엄청나게 닥쳐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보내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헌금을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자기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데, 자기들도 극심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렇게 헌금을 보내요. 그것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환난과 시련이 엄청난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환난과 시련과 가난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들은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그랬겠죠. 우리가 헌금 보내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합시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누구도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환난이 극심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이냐, 이런 사람이 없이
당연히 보내야죠.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웁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을 도웁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가서 이 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들고 기뻐했던 것, 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의 상상력이지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 어려움이 해결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또한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쁜 겁니다. 14절을 보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지금 이 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구제헌금, 선교헌금을 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을 잘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했습니다. 뭘 잘했다는 말일까요? 17절을 보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보내와서 내가 선물 받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정말로 간절한 간구, 소망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는 것.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늘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바란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자기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향기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 주실 것입니다. 지극히 가난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슬에 매여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사신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죄인으로 묶여 있지만 그 감옥에서 만나는 이 군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헌금해 준 것에 대해서는 몸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입니다. 이 헌금은 비록 지금 나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갚을 길도 없고 갚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반드시 저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헌금 받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 사도 바울도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헌금을 받으면,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면 한편으로는 정말로 복되고 복된 거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는 저 사람들 먹고 살 거는 남겨놓고 헌금이나 했을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뻔히 아는데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했잖아요. 그 선교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저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저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헌금을 할 마음을 주셨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난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시려고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절대로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울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합니다. 선교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구제 헌금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드릴 때 언제나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이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면 여러분, 씨를 심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면 씨앗을 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두어서 우리의 삶의 가난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헌금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절대 소유와 관련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정말로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심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든 혹은 선교헌금이든 누군가를 구제하는 일이든 여러분 반드시 심는 일이 벌어져요. 어려운 형편이지만 나누고 싶고 섬기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드린 선교 헌금을 기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기회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울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들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피플스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해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데요, 교회의 일반 재정보다 선교 헌금 작정이 더 많아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교회 일반 재정보다 그 교회는 선교 헌금 작정된 예산이 더 많대요. 그 교회에서 전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500명이랍니다. 그럼 500명의 매월에 이런 생활할 수 있는 선교 후원금을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가 헌금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가 여러분 이렇게 헌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시대가 여러분 만몬의 영, 재물의 영이 여러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울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하실 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여러분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부담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헌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극심한 환난과 시련과 가난 가운데에서도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돈이 없어서 헌금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다 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믿음의 실험을 또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도전해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서도 만족합니다. 적응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이 모든 형편에서 만족하고 적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